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12장 1절과 2절 말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쩐지 어두운 분위기에 무시무시한 파국이 연상되곤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종말은 최후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최후의 날 역시 파괴와 붕괴로 점철된 비극적이고 처참한 장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말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뜻과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에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때의 사건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말을 이렇듯 파괴적인 이미지로만 가득 채우는 일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커다란 오해입니다. 구약학자인 폰 라트는 종말이란 하나님의 최종적 행하심과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인류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최종적이며 즉각적인 결론 또한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종말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당신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종말과 함께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종말에 대해 갖고 있는 앞서 언급한 오해들을 한꺼풀만 제거하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단순히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드러내 당신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는 신앙이 곧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여러 주요한 부분들 가운데에 종말론적 신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실 내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이사야, 곧 예언서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의 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보여주지만 결코 그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당신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토대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언자적 신앙이자 종말론적 신앙이란 모든 것이 암흑으로 뒤덮여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보여주실 그 날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이사야 12장은 예언자 신앙이자 종말론적 신앙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는 관용구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11장 말씀의 연장선이자 최종 결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장에서 우리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성찰했습니다. 그 열매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쟁은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됨을 우린 1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평화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며 의로움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평화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셨다. 나를 위로하시니 주님께 감사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주님께서 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었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라는 말이 자칫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났으니 의기소침해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지나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반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요청이지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전도서 말씀에서도 함께 성찰했듯이 영원히 의인으로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어느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 잠시 멀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식은 모두에게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주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엄한 꾸짖음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바로 어서 내게 돌아오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한 가지, 나에게 어서 오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에 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나의 욕망을 따라 살던 시절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며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응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다시금 아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진노를 거두셨으며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절의 마지막과 같이 주님께 이것을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평화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사, 노랫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과 구조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제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앞서 읽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로 일컫는 찬양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거의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진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집트의 압제를 벗어나 맹렬히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기적사건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며 압제받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듯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기 조상들의 이스라엘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여러 세기가 지난 지금
이사야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리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날은 바로 이와 같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구원하시는 날에 불릴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며 찬송할 것, 소리를 높여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장면들입니다. 마지막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고 압제가 풀어지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장면들은 모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장면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장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압제의 사슬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압제의 그늘 뒤에 있는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삼킬 듯한 파도가 앞을 가로막고 맹렬한 분노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뒤를 막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모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을 이사야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의 길을 여시고 오늘 말씀의 고백들과 같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게 할 것을 말입니다. 아침 성찬을 함께 여는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보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보이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